4월 셋째 주간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4.19 혁명이 있었던 날이죠. 권력가들의 끊임없는 욕망, 이 욕망은 장기 집권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장기 집권은 자기 대에 이어서 자기 자식 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꾸준히 해온 일이에요. 부족이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어서 국가가 형성되고 이러면서 왕이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고, 이 왕이라는 존재의 절대적 권력은 자기 당대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꾸준히 그 다음 번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사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더불어서 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의학이라든가 과학이 상당히 발전하기도 했으니까, 여하튼 간에 이 욕망을 끊임없이 재포장하고 이것을 미화하고 이것이 인간의 원동력인 것처럼, 삶의 원동력이고 발전의 원동력인 것처럼 꾸준히 포장을 해왔는데, 이 일에 가장 앞장서 왔던 것이 종교입니다.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교를 뿌리로 한 종교가 여기에 아주 몰입해 있는 종교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유목 민족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갈려 나온 기독교도 그렇고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슬람도 그렇고, 이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기네들이 잘 살기 위한 조건은 가진 것을 발전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것에 주력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챙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것을 미덕화하고 거길 더 넘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저항이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저항을 갖고 있는 이 선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선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거를 빼앗고 뺏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애국심, 그걸로 모자라니까 종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축복이라 하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고 그것을 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가 바로 사막에서 생긴 종교들입니다. 이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는 사실 훗날 생긴 종교고,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이 근동 지방의 종교들,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난 종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약탈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철저하게 고착되어서 신분제도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안에서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럭저럭 버틸 만한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신분으로 다져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마땅치 않을 때는 끊임없이 침략과 탐욕을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침략과 탐욕을 당연시하게 되고, 이거를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너희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선민 사상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들이 꼭 유대교라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종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서구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 약탈하는 문화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내 것을 잘 지키고 내 것을 잘 가꾸면 되는 것과는 달리,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이 빼앗아야 하는 문화에서는 그게 선민사상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치 않은 땅은 황무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생태계를 놓고 보면 황무지라는 말은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곳에도 생명이 살고 있고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거기 수많은 생명들이 어우러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황무지라고 하는 거죠. 아직 인간이 거기까지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
비개척지라는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육강식이라는 기본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지만 지구 환경이, 그리고 육식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하고 또 초식동물들은 풀을 뜯어먹어야 하지만 살 수 있는 조건이니까, 뭔가 지구의 생태계라는 것은 타 생명체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내 영양분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구조니까 끊임없이 남의 것을 가져오긴 하는데,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간단 말이죠. 이거를 옛 선인들은 인간에 있어서는 이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마음을 염치라고 불렀던 거예요.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한 산을 어느 일정한 영역을 지배하고 있어도 그 영역 안에서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동물만을 잡아먹는 것이지, 내 대에 먹고 남고 그 다음 때까지, 그 다음 때 새끼들까지 먹이겠다고 동굴에다 잔뜩 싸놓지 않는단 말이죠. 잡아서. 이 일을 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꼭 필요한 이상의 땅이 필요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나 하나 입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에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야 하고, 그리고 후대도 기약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땅을 차지하고 개척하면 그 땅은 오직 인간만을 위한 땅이 됩니다. 논 같은 거죠. 벼를 심기 위한 공간이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초제를 뿌려가면서까지 모든 풀들을 말살시키고 오로지 인간이 먹어야 하는 벼만 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것을 심다가 계피를 받던 사건이, 그게 유럽을, 특히 아일랜드 지역을 휩쓸었던 대기근이란 말이죠. 감자만 심은 거예요. 감자가 이게 수확량도 괜찮고 뭐 그늘지고 비가 와도 뭐 하여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라고, 또 썩지만 않으면 얼어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저장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농토의 태반을 감자만 심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감자병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에 엄청난 대기근이 일어나고, 그 대기근의 여파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신대륙은 땅 뺏기 싸움이 벌어지고 환경들이 파괴되고 인간들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뭐 기독교도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럭저럭 괜찮은 종교들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는데 식탐하면 안 돼. 너희가 먹는 건 그저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 이게 선인 거고 이게 염치인 거예요. 그 이상을 탐하게 되면 무언가를 망가뜨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망가뜨린 것을 당연하게 한 것이 인간은 특별한 존재니까. 인간이 지구상에서 그렇게나 특별한 존재일까? 인간만이 신과 소통하는 존재일까? 그 인간만이 신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개수작을 하기 위해서 영이 어떻네, 혼이 어떻네 하는 개수작을 한 거란 말이죠.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런 류의 개수작을 하는 이유가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특권층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해도 옳다는 거예요. 이 알량한 이 개수작이 사람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는 짧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아주 뇌에 박혀버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참이 기차 바퀴가 네모나다고 하면 네모난 거다. 고참이 반합, 밥해 먹는 그릇입니다. 반합에다 똥을 싸도 작정이다. 고참은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짓이 옳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유가 있겠습니까?
미친 새끼들인 거죠. 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같이 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것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가 벌어지고 개수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군대 때도 자기가 먹던 건빵을 갖다 놨는데 건빵 몇 개가 줄었다고 누가 먹었냐고 전병력을 집 앞에서 때리는 그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이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묵과하고 유지시키는 이유가 그런 불합리함을 인지시킴으로써, 꾸준히 인지시킴으로써 권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 권력이 옳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오래된 뿌리는 종교가 선택받은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은 신이 세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선악의 구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신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는 존재이므로, 이게 정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개수작입니다. 신에게 선과 악이 없다뇨. 분명하게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분명한데 신은 무엇을 해도 선이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는 개소리란 말이죠. 신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왜 신은 그래도 될까? 신이 그래도 돼야만 신을 대리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해도 가능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신이 이단이다, 마녀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빼앗고 죽이고 빨갱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죽이고 빼앗아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당연하다. 많이 뺏고 많이 죽일수록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신 앞에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제가 무슨 뭐 세계 만민 뭐 평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염치를 가지고 살자는 거죠. 그리고 이 염치에는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이 그렇다고 그냥 수긍하는 것은 염치가 아니에요. 그건 비굴한 거지.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불합리한 처사를 받거나 압박받으면 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19잖아요. 이승만이가 미국을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정말 별의별 개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개막장 짓은 다 했어요. 부정선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 국민들을 죽이는 거, 하다못해 전쟁까지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개수작을 다 하고, 자기 생일날을 무슨 경축일처럼 해가지고 효창공원이라는, 거기에 원래 효창공원 그 자리는, 운동장 그 자리는 백범이 해방이 된 후에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 자리여야 하는 거죠. 이승만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백범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뜬금없는 운동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졸속 행정으로 후다닥 운동장을 만들어 버려 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게 근대 체육의 첫 번째 건물이고 기념물이라서 부실 수 없다, 이런 개소리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 협찬 운동장이 뭐 최초에 무슨 인조잔디도 깔고 뭐 운동도 하고 하는 시합을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효창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매년 이승만 생일 때 축하쇼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뭐 한 달씩 두 달씩 거기 모여서 뭐 매스게임 연습을 하고 뭐 카드 섹션 연습하고 춤추고 이런 걸 하면서, 거기다가 박사님 뭐 우리는 박사님을 사랑해 이런 정말 개혁 같은 현수막 걸어놓고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데 쓰인 장소가 바로 효창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독립기념가들이 묻히고, 이승만이가 하와이에서 젊은 여자 끼고 놀고 자빠지고 딴짓할 때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소로 마련했던 땅에다가 효창 운동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무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아주 파렴치한 종자입니다. 이 종자를 국민들이 참다 못해 내쫓았던 게 4.19 그거잖아요. 4.19 혁명. 근데 은근히 어느 시점에 시작하더니 다시 이승만을 국부로 찬양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박정희를 우상화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덩달아 우상화되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종교가 임의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사람, 자기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왕으로 선택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던 것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건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건 사울이 사무엘의 권한,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제사를 지낸 것, 즉 자기가 뭔가 무시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뭐 그런 별별이 없는 감정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또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버린,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합심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용서하지 못할 그 여자죠. 자기 남편을 전쟁에 보내 죽인 다윗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자식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것들도 제사장들이에요. 그 대가로 성전을 건축받았고 그 성전에서 자기네 성직 권력을 유지해 나간 거죠. 이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선민 사상과 기름 부었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본질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천인 거죠. 제가 교회 이름을 인내천 교회라고 한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신도 인간도 그 무엇도 저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없는 들풀과 비교했을 때 우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같은 생명체이고 더불어 살아갈 존재이고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신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